네, 새가족 성경 공부 1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 햇빛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생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으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강,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열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과 또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3강,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된 신앙이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4강,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이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서로의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5강,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 누리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인 지체인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신앙을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강,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물과 공기, 햇빛, 그리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순수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그 뜻을 벗어나서 죄인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에는 우리 죄 또한 적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악의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도리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알아야겠습니다. 2강,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참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죠. 일본에는
신사가 10만 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절이 7만 7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만 역시 그 귀신의 나라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끌어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주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들로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강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함으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 번째 나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행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임을 또 하나 알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은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또 지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명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무것 없어도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4강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나요? 성경을 주신 목적 읽고 듣고 행하게 하시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신앙 간증을 통하여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강 5강은 우리 김강현 목사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것을 참고하시고 저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십시오.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 5강 제목이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을 누리기인데 저는 오십시오. 교회로 말씀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더 자주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소통하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은 실은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왕국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양육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먹이는 것, 실은 먹이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먹여가지고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야지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다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노래를 한곡 하겠습니다. 가수생에서 노래인데요. 인생은 나그네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대상이나 저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강대상을 보면은 이 만든 사람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우주를 보고 그리고 이 지구를 보고 특히 우리가 동물과 식물들을 보고 생물들을 보고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보면은 정말 기이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분명하게 이 우주는 이 우주를 조종하는 주권적인 어느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창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왜 창조를 했습니까? 사람은 정말 기묘하게 창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죠. 한 3주마다 쳐도 이발합니다만 그 눈썹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머리털인데. 그렇듯이 온갖 우리의 사람은 기묘합니다. 기묘하게 만든 사람이 왜 우리가 필요했냐면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주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열심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추구를 하지만은 결국은 뒤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때 공허하다. 인생은 공허하다. 이게 뭔가? 왜 만족이 없지? 이거는 인생은 헛되구나. 과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닮지 않으면 우리는 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되시고 참 만족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뱀으로 변한 사탄의 괴담으로 인해가지고 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고 이 복된 하나님의 만족된 참 기쁨의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생명 주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만이 만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주 가운데 보물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서 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만 하고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게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부를게요. 잘 못 부르지만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우리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깨닫고 정말 이런 사실만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간에 네, 저는 설정을 했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나눠서 1과 2가 아니고 설정이기 때문에 쭉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명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저는 제 아들을 30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재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생명교회 정은숙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뜻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지역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봉사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하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고장나면 그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말씀과 참 접목되어서 제가 안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새가족양 교육 코칭에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기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산소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구하여도 찾아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책들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악해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임으로 그들을 치기를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의 가정을 노아를 선택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안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남을 괴롭히는 말이랑 남을 시기하는 말이랑 또 남을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다 죄인데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니까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야 너는 오늘부터 배를 만들어라. 3층 건물에 배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론 말씀으로 명령해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거나 또 시기에서 막 흉을 보는 거라. 또 노아 시대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환경에 맞게 자기의 삶에 바빠서 따라갔습니다.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